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5절로 10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5절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실로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나오고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에 앞서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식을 하니까 믿음이 물론 더 강화될 수는 있지만 먼저 믿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고 또 4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졌구나. 40일 동안은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간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은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했음이 분명합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짐승까지도 다 물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금식했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었고 믿었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회개를 믿음에 앞세우기도 하지만 그것은 좀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져야 이게 회개가 나오지 회개가 먼저 나오지 않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회개가 먼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 주셔야 이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거기도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를 앞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먼저 외쳤지만 그것은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금식은 회개의 중요한 증표가 되죠. 애통하면서 호소하는 간절한 심정의 표현이 금식이라는 것을 구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식을 40일 동안 했겠는가? 그렇게 보지 않고 하루 동안 금식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짐승들까지 동참했음을 봐서 짐승들이 40일 동안 금식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죠. 어렵다고 못한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그들이 성경을 깊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리고 이제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원문을 보면 뭐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굵은 베옷을 이렇게 뒤집어 쓰거나 이제 허리에다가 이렇게 동여매는 허리에만 이렇게 베옷을 동여매는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옷을 대부분 뒤집어 쓰고 얼굴에다가 이제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든지 허리에다 동이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낮아진다는 그런 증표를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큰 슬픔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강포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는 증표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했습니다. 근데 아마 요나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하루 동안에 외쳤는데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다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까지 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했는지 기억이 그런데 사흘 동안 길을 갈 만큼 큰 성읍이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이것은 장정이 그냥 걷기만 해가지고 사흘길이라는 뜻이 아니고 또 여기 하루길이라는 것이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그랬잖아요. 4절에. 그러니까는 이제 요 하루길이 뭐겠습니까? 다니면서 외쳤다는 건 이 골목 저 골목 이 거리 저 거리 그 다음에 뭐 이 시장 사람들이 모인 곳에마다 다니는 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사흘길도 그렇게 다닌 사흘길이라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쭉 걷기만 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성읍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역사상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성읍은 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사흘길 하루길이라는 것은 전도자가 전도하면서 다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안 드린 거 잊어버린다기보다도 제가 그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아시리아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제 큰 제국이죠, 제국. 거의 신격화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니엘 같은데 보면 이 제국의 왕들은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신이라고 평소에 떵떵거리던 이 왕이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이 사람은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아예 갈아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너무너무나도 슬프고 절망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 당시 이방인들도 제 위에 앉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왕은 더 겸손하고 철저히 낮아진 자세를 보이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선포할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짐승들에게도 이제 뭐 뒤집어 씌우든지 이렇게 베옷을 가지고 전체 달을 했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문을 보면 이렇게 좀 덮어 씌웠다는 거죠. 그래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 당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제 기적을 행하셨고 장차 어제 수요일에도 생각해 본 대로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에게 또 성령을 부어 주셔서 회개할 것들을 이제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막 성령을 부어 주시고 방언으로 막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에베소에서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가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가지고 또 성령이 막 오순절날처럼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쯤 되는 미국이 큰 제국이잖아요. 그렇게 큰 나라의 왕이 조복을 이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고 막 엄청난 회개 운동이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큰 이제 기적이죠. 왕이 조서를 내려서 전 국가적으로 회개를 하고 짐승들까지도 먹이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면서 금식을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역사 속에 보면 역사적인 기록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보면 실제로 그 당시에 파사라는 나라든가 그 당시에 이방 민족들도 큰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또는 이성적인 신학자들은 이거는 다 꾸며낸 신화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했는데 실제로 역사의 기록 속에서도 아주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제에 앉고 이제 이런 일들이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신화가 아니고 분명히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시면 힘써 그 조서에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회개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길이라는 것은 그들이 살아왔던 일생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완전히 삶을 바꾸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까지 조서를 내립니다. 죄에 대한 습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의 길, 그런 것들,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일, 이런 심지어 성격까지도 남을 미워하거나 괴롭히고 시기 질투했던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 부르짖어라. 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룻길을 걸었는데, 근데 역사적인 것을 같이 그거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가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위에 있는 아수르 위에 있는 그 새로운 나라가 아수르를 향해서 쳐들어와서 사실 아수르는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이제 낮아지고 요나의 외친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라기보다 무슨 그렇게보다는 환경적으로도 새로운 신흥 국가가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패망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었고 요나가 외치는 바로 그 시점에 일식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아수르는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달이 마침 요나가 외칠 때 햇빛을 딱 가리는 일식 현상이 일어나니까 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더 놀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회개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환경까지도 그렇게 몰아가니까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꿇어엎드려 회개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정치와 지금 경제와 모든 것들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막 안 믿는 사람들도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국가의 참 위기 등불 앞에 참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곳곳에서 가면서 지나다니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참 탄식하고 있는데 이럴 때 정말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힘써 부르짖는 오늘 말씀처럼 힘써 부르짖는 그런 역사가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